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인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이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함께 읽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굉장히 척박하고 또 어려운 곳이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곳이고, 또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상징하기도 하고 훈련을 상징하기도 하고 연단을 상징하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청년들의 삶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광야길을 걷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가는 길이 고통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지도.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에 이해하는 데 좀 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로 쭉 위로 나 있는 조그만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저 맨 꼭대기에 살짝만 보이는데 저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쭉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사해까지 내려오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해 좌측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쭉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까지 딱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발을 동동 거리고 있던 때를 오늘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은 단 둘밖에 없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이 광야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의 자식들, 즉 광야의 2세대인 거죠.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의 아주 갓난아이, 어린아이였거나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시작하면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진짜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을 돌아보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인생이 광야 시대였어요. 광야에서밖에 안 살았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눈앞에 이제 요단강을 보게 되고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요단강 뚝에 서 있던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꺼주셔도 돼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대부분 보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환경은 광야가 전부예요. 광야밖에 몰라요. 척박한 땅인 것밖에 몰라요. 목적 없이 광야를 방랑했던 시절이었고 정말로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버텨. 근데 그 기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수색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수색대에서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면 계속 걷는 거죠. 목적지까지 계속 걷고 그 목적지에서 또 다른 목적지 지령이 내오면 또 움직이는데 저희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제 팀장급인데 이제 부소대장님이 인도하는데 막 몇 시간을 걸었어요.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부소장님한테 물어보겠죠. 제가 통신병이었으니까 부소장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걱정하지 마. 다 왔어. 좀만 참어. 막 1시간을 갑니다.
부장님 아까 다 왔다고 했는데 언제쯤? 거의 다 왔어. 이제 좀만 가면 돼. 힘내. 그 정말로 그 말에 믿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1시간을 가는 거죠. 기약이 없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무려 40년이나 이 사람들은 기약 없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의 말만 믿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가 그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 전부였어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개인적 광야의 시절이 있고 아니면 지금이 여러분의 개인적 광야의 시절을 걷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주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의 광야 시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광야입니까? 광야처럼 우리의 삶이 삭막하고 또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고 싶었을 때도 있고 또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청년의 때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건조하고 딱딱한 장소들을 지나면서 방황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광야 시절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실 거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너가 당하는 고통을 조금만 버티고 견디기만 해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란 더 어렵겠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죠. 축복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축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축복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참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에 차라리 고통과 광야 생활이 지속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여러분이 겪는 슬픔과 비애 또 실직으로 인한 또 외로움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픔이나 이런 아픔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일을 선택하기가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직이나 해고, 파면 등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외로움에 시달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 홀로 남겨져 있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유일하고 전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고통의 광야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듯이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광야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 하세요. 광야를 떠나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을 향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그 강을 건너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너가 맡아서 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게 뭐가 어려울까 싶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앞서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즉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이 언약궤예요. 즉 이 하나님이 맨 앞에 가게 하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방금 얘기했듯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동식 왕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길고 긴 그 사막 가운데의 날들을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강력한 물살을 헤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길에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의 출발이 시작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의 출발이 시작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그 속박 속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하고 갔는데 눈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홍해 바다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때 뒤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죠. 이대로 우리의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다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던 것, 이 사실을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비록 자신들의 세대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에 경험했던 것을 분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행하신 하나님, 그 큰 바다,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작은 강, 요단강 굉장히 작거든요, 폭이. 폭이 아마 큰 곳이 여러분 이 성전 이 끝에서 본당 끝에서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작은 곳은 개울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단강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아마 요단강의 약 깊은 정도예요. 근데 얕은 곳은 더 얕겠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 요단강 그냥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그 시기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우기의 시기예요. 우기의 시기. 우기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사진으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변해요. 건기 때는 이 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시기인데, 우기가 되면 이게 강 깊이가 3m, 4m죠. 그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물이 첨벙첨벙 넘치는 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과연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은 바다를 건넜던 너희 아버지 세대에 내가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시기와는 좀 달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건너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이 바위를 치고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니까 어때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모습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요. 그럼 눈에 이 강이 갈라지는 걸 봤고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건너는 건 쉬워요. 왜? 물이 멈췄고 땅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 그대로예요. 3m, 4m에 넘치는 그 이렇게 울렁이는 그 물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먼저 그 발걸음을 강으로 들이킬 수 있겠어요? 빠져 죽을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무엇인가를 배웠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제사장을 맨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을 알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헌신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헌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 거예요. 믿고 그냥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총대를 메고 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이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는 눈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됐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절망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건널 때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힘들게 배웠던 그 교훈을 이제 믿음으로 사용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 교훈을 사용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쉽게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들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의 좋은 길로 가는 그 미래 속에는 여러분 장애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에도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물들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물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 또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인생길 세상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을 가르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물을 안 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물을 안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더 좋은 때를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지금 우리 앞에 이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야고보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뭐로 이어져요? 행함으로 이루어져요. 행함.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헌신을 하셨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쏟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언제라도 사실은 광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던 일들에 지쳤다면 미래로 가는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 사건은
나중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속 깊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으로 가슴속 깊이 남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백 년이 지난 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왔을 때, 너무나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과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들을 연상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3장 2절에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물에 절대로 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후대의 이 요단강 사건을 경험한 이 후대의 사람들도 기억하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들이 출렁대고 세차게 흘러도, 파고가 높아서 위협적일 때라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91장 찬송가 아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뭐라고 기록해요?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힘든 길을 걸어도 날마다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찬송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뒤로 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게 남자 12명을 선택해서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 바닥에 있는 커다란 돌들을 한 명씩, 한 지파당 한 명씩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길갈로 가져오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워요. 무엇이 흥미로울까요? 요단강을 건넜으니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더 힘든 일들이 남아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그 가나안 정착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이죠. 보통 전쟁 기념비는 어때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전쟁 기념비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밟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투와 거인들과의 전투였죠. 그렇다면 왜 기념비를 여기서 세울까라는 거죠. 왜 이제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기념비의 건립은 여러분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그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뭐예요? 그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반드시 승리하실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을 건넌다는 것,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했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건너는 것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넌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에서 알았던 삶을 뒤로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방랑하는 삶을 이제는 멈추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들에게 주어진 꿈에 이제 헌신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그 꿈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몰빵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들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만의 실마리를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의 자신들을 온전하게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눈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건너기 전까지는, 앞에 있는 부르심에 헌신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그 어떠한 기적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에 건너간다라는 그 헌신이 없었으면 요단강물이 멎은다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헌신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내 돈을 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내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헌신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헌신하기 전까지는 헌신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분명히 그 목적과 가치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헌신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엎드림 청년 공동체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지 않는 한,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다하길 다짐해야 합니다. 그 헌신은 어떠한 형태가 되든 좋습니다.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다 좋습니다. 기도의 헌신이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헌신은 우리를, 여러분, 새로운 사역의 새로운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신하겠다 다짐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광야의 길에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미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헌신으로 요단을 건너므로 어때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 광음교회에, 우리 엎드림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이 사역에 우리의 엎드림 공동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12지파의 대표들은 함께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 이 청년 예배에 우리 나름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 기념비는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기시켜주는 기념비며 징조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길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발걸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내일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엎드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